오늘의 이 설교가 고향집 어머니가 차려준 한 그릇 따뜻한 밥과 같아서 세상살이 지친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이 멈춘 그 기적은 대단했습니다. 넘쳐 흐르던 강물이 눈앞에서 멈추고 마르는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와 확신이 솟구쳐 올랐어요.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갔던 제사장들도, 물이 마르기를 인내하며 기다렸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여호수아도 모두가 기쁨과 감격과 환희 속에 다 같이 마른 땅을 건넌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바다가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넜듯이 그의 자손들은 강이 멈춘 마른 땅을 건넌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강을 건넜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 조상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난 지 430년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을 다 건넜고 이제 강에 서 있던, 끝까지 서 있던 제사장들도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멈췄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상류에 멈춰있던 뚝이 다시 터졌고 막혀있던 강물은 급물살을 이루며 세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강물을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일은 꿈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세차게 흐르는 강물 앞에서 이스라엘은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이제 그들은 적의 국경을 침범했다는 사실, 이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세차게 흐르는 요단의 강물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가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을 보면 전국 칠웅시대를 배경으로 한나라의 한신이라는 장수가 등장합니다. 이 한신은 조나라와 싸우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서게 되죠. 그런데 조나라와 싸우러 가는 그 길이 매우 좁은 협곡길이었는데 지리적으로 잘 알지 못했고 불리했던 이 한나라의 한신의 군대가 조나라가 역습을 당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몰살당할 위기였어요. 이때 한신은 강을 등에 지고 진을 치도록 명합니다. 강을 등에 지고 이제 적의 손에 죽거나 물러나 강에 빠져 죽거나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사력을 다해 싸워라. 결국 한나라의 군대는 사생결단으로 전투에 임했고 한신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죠. 이 고사에서 유리한 병법이 있으니 등배몰수 배수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요단강을 등지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게 된 격이었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매 이제 이스라엘은 물러설 것이 없어요. 살아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요, 죽으면 이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들을 바라보는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와 다시 흐르는 강을 진을 치고 배수진을 치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과도 같았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이 그 강물을 마르게 하고 강을 건너 이 땅에 올라와 강물을 등지고 배수진을 쳤으니 가나안 족속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오늘 본문은 전쟁을 앞둔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령관 여호수아와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칼을 뽑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5년 4월 마지막 주일 4월 27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의미인가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드렸던 그 예배 중에 또 한 번입니까? 그저 한 번 또 지나가는 주일인가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예배는 그동안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다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나오지 못하다가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나온,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그 한 번의 예배,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이 예배는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입원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요, 주중에 멀고 낯선 나라를 향해 이민을 앞두고 정든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이 예배는 세상의 거친 도전에 맞서야 하는 영적 큰 싸움 앞에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서 내 인생의 배수진을 치고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우리 모두에게 맞춤형 은혜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요단강에 배수진을 치고 저 우뚝 선 여리고를 바라보며 전의를 불태우는 저 사령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줄로 믿고 성령께서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먹는다. 아멘. 이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 예식이었어요. 이 할례라는 예식은 아브라함 때 맺어진 언약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에게 행하라 명하신 율법의 규례였습니다. 때문에 그가 할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이 거친 광야길을 지나오는 동안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요단을 건넜고 이제 이 전쟁에 임해야 이 젊은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 40세 미만의 이 젊은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었어요. 할례는 남성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으로 죄를 잘라낸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수치가 따라오기 때문에 죄를 잘라낸다는 것은 곧 수치를 잘라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 잘라낸다는 말, 여기서 구별된다는 말, 거룩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잘라낸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때문에 표피를 잘라내고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말은 죄를 잘라내고 수치를 잘라내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사령관 여호수아는 이 할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7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아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리라. 너희를 구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 세대를 택하셨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미만의 이 젊은이들, 이 광야 2세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지금 그들을 향하여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그들이 구별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겨 넣으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5장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을 빼앗고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훼손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그 땅의 퇴색한 영광을 되찾기 위해 우상 숭배로 오염된 그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를 위해 먼저 그들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 예식이 할례 예식이에요. 구약의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신약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육체적인 혈통으로 혹 이방인들의 경우 유대인이 아닐지언정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오염된 생각, 불신, 의심, 염려를 말씀의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잘라내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말씀의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길이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발딛고 세상의 사람들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레위기 20장 26절에는 너희가 거룩하다 구별되다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너희가 택하신 족속 구별된 백성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별해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별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임재와 영광과 권세를 온 열방에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저 세차게 흐르는 저 세상의 죄악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는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저 세속의 거센 물살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곳에서는 잠잠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자격 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사랑을 인하여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친밀어 오르는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케 되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버리신 자리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여호와의 땅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군병들로 살아가는 은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 예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한 가지 중요한 예식을 더 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그달 14일 1월 14일은 유월절 이스라엘 절기 중 최대 절기였어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가 새로워지고 국가적으로 회복되는 큰 부흥과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가 온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아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다제 16대 왕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성대한 유월절이었노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모든 순간들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에 그 승리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유월절을 기억하시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 10번째 재앙을 행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던 그 밤, 그래서 그 완고하고 강팍했던 바로가 여호와의 권능 앞에 벌벌 떨며 무릎 꿇게 되었던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대적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와 심판과 징벌의 날이요, 양의 피를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기쁨의 날이다. 유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은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큰 구원을 행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저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고 모든 원수를 꺾으실 것이다. 유월절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하여 저 여리고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로 모든 심판을 면케하실 것이며 마침내 큰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여기에 요단강을 등지고 배수진을 치고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구원과 승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쟁이에요. 지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승리를 위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전쟁에 임하는 그들을 향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 인류 역사와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이 전쟁은, 이 사탄과의 전쟁은 구원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리라.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 강단 앞에 예배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저 패역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 줄로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날 이스라엘과 가나안 간의 전쟁은 구원의 전쟁이요, 진리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맡기신 이 싸움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 구원을 막으려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싸움은 더 맹렬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며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기억하라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받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과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을 향해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선포된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유월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줍니다.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케 되었고, 유월절을 지키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권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할 마지막 교훈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보시죠.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 만나가 그쳐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광야에서 농사를 짓거나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이제껏 산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만나가 그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어느 때보다 만나가 필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긴박하고 위태로운 순간인가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의 국경을 침범했고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갈 다리도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때 40년간 매일 아침마다 한결같이 내리던 그 만나가 끊어진 거예요. 그 순간 이스라엘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이곳은 애굽이 아니구나. 광야가 아니구나. 여기는 가나안이구나. 그리고 지나간 광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전쟁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낮에 광야의 태양빛을 견디며 차가운 밤에 광야의 달빛을 참으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며 하루하루 견디던 삶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곳은 가나안이 적들의 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그 현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는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 땅에 심어야 하고 그 땅에서 거두어야 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 하나님 만나를 주셨지만 이제는 스스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거대한 이방인들의 성이 존재하고 그 성에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늘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며 그저 구름 기둥 따라 걷기만 했던 그 시대는 끝난 거예요. 이제 가나안 국경을 침범했고 사나운 적들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전쟁을 해야 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가 끊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직장생활 퇴직하고 나니 매월 말일에 통장에 찍히던 그 급여 문자가 더 이상 찍히지 않을 때 내 인생 만나가 끊어졌구나. 수십 년 누군가의 딸로 사랑받으며 살다가 이제 결혼하여 엄마가 되어 아기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내 인생 만나가 끊어졌구나. 수십 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젊은이의 삶을 살다가 이제 결혼하여 가장이 되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때 내 인생 만나가 끊어졌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없고 이 낯설고 차가운 세상에서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하고 전쟁에 이기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해서 그 곡식을 먹을 때까지 그 땅에서 일어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오늘 설교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세상 누구도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지지 않아요. 직장인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집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책임집니까?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영원히 보살필 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죄를 잘라내고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신비에
새겨넣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앞에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며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에 만남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시겠노라 하신 이 말씀은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군사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선교사로, 목회자로, 또 1세기 고난받는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의 군사로 삶을 사는 삶이요, 전쟁 같은 삶이요, 고난의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가 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 싸우자.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포도원에서 수고하는 그 인부가 열매를 먼저 받는 것 당연하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들판에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아 주를 위해 싸우는 성도들,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받고 큰 힘과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제 전쟁에 임하자. 그리고 칼을 빼려는 순간 낯선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13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아멘.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성 가까이에 칼을 빼어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군인인데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전시의 군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피아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총을 쏠 것인지 거둘 것인지. 군인으로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그때 그가 했던 말 14절 다 같이 보시죠. 14절 상반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대장이라면 영어로 커맨더라는 말은 군인 중에 가장 높은 계급, 전쟁터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사령관 대장이에요. 전쟁터에 있는 모든 군인은 사령관의 지시를 따릅니다. 한 사람만 빼고요. 누구입니까? 왕만 빼고요. 군대 대장은 모든 사람을 다 지휘하지만 단 한 사람, 왕은 예외이고 오히려 왕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대장이 이끄는 군대는 왕의 군대인데 군대의 대장은 왕을 대신해서 왕의 군대를 이끄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칼을 뽑아들고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이 대장은 누구의 대장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끄는 군대는 누구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는 하늘 군대 총사령관이 그 군대를 다 이끌고 그곳 가까이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칼을 뽑아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4절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 나의 주님.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군대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곁에 있구나.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셨구나. 왕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전쟁의 선봉에 서겠구나. 이 전쟁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겠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이끄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끄는가? 성도가 참여한 이 영적인 전쟁을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이끄십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늘의 군대를 지금도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이끄실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한순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6시간 동안 예수님 하늘 군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군대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천하 만민들이 보는 중에 우리 예수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며 온 우주적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제 주중에 5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새로운 한 달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치열한 생업의 현장 속으로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으로 신령한 군대를 보내주시고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 땀 흘리는 전도의 현장으로 거룩한 군대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마침내 주의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고 그 일을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에